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그 가외에 미 해군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백악관의 대통령이 치료를 받으려고 그 해군 병원에 오신다고 합니다. 또 제일 높은 곳에 대통령의 입원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이름을 미 해군 병원이라고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대로 베데스다 네이블 하스피털이라고 영어로 베데스다 해군 병원이라 그렇게 간판이 써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인공 호수로 베데스다 목과 같은 모습의 호수가 있고 그 뒤에 간판에 베데스다 해군 병원이라 그게 써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권위 있는 의료시설인 해군 병원의 이름을 성소의 이름을 따라서 베데스다 네이블 하스피탈이라고 쓴 것을 보고 제가 몹시 아주 은혜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미 해군 군목들과 같이 이 상담 또 신앙에 대한 치유 이것을 연구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참여해 보니까 해군이 가지는 특별한 질병이 있어요.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씩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그 혼자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깊이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근무하다 나올 때에 생기는 이상한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들이 이런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상담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베데스다의 이 못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치유의 기사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동북부에 가게 되면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가는 성문입니다. 그 옆에 성 안나 교회라고 하는 기름교회가 있는데 여러 해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교회 옆에 옛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고쳐주셨던 베데스다의 못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발굴을 했습니다. 꼭 옛날 그 모습대로 베데스다 못이 나타났습니다. 성지순례 때 가보면은 그 밑에 아직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행각 다섯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다고 하는 전설을 믿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행각 다섯에 모여 있다가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경쟁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낫는다 하는 전설을 믿고 병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병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많은 병자 가운데 특별히 오래된 병자의 예수님이 눈을 돌렸습니다. 이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38년 동안 들것에 가져다가 누워놓은 병이 오래된 38년 병자에게 중풍병이라도 합니다.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뇌 졸중증에 걸렸다든지 이상한 뇌의 마비 현상이 와서 움직이질 못하고 들꺼서겠다 누워있는 오래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에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목을 하시고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표정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베데스다 목가에 둘러있는 병자와 같은 우리들, 마음의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육신만이 마비된 게 아니라 무리동할 때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늘 뒤떨어진 병든 이 환자는 마음의 병이 심합니다. 고독감, 좌절감, 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초조와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에 뒤떨어진 질투와 시기 속에 내적인 질병에 가득 차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의 눈초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웨슬리의 신학적인 해석을 말하면 이 환자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유대교인도 아닌 것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병들어 있는 환자에게 예수님 다가서셔서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토록 오랫동안 여기에 누워있는 내게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느냐? 희망에 대한 확증을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 이 환자가 처음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 누워있을 때는 친척이 찾아왔을 겁니다.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속히 나서 걷고 돌아와 과일바구니를 갖다 놓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안 보입니다. 친척들도 안 보입니다. 자그만 채 38년 동안 무려 14,000병원을 14,000번을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했느냐?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희망에 대한 확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신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 고생하는 것, 내 육신적인 질병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다시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은 희망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약이다 그랬습니다. 희망을 가질 때에는 육체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에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희망을 다 이루어 주시기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직 희망을 부르지 않았지?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도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는 말은 내가 지금도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 것이 되어 가진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호랩산 기도회에 4시 45분경에 여기 어떤 분 4시가 돼서 위에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캄캄한 데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려놓게 되면 나도 모른 지각하기 전에 환하게 해가 또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드린 동안에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자녀들을 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변화되었어.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향상 발전하는 기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의 시간을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삼게 하는 것이라. 지금 급속히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면 우리 행동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면 우리의 습관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2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간 데이턴 오하이오에 있는 유나이티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는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발견한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아버지는 웨슬리 계통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살았던 집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학문이 무엇인가? 새로운 신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쓴 The Future Faith, 미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새로운 책을, 이분은 사회학자입니다, 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난 즉시 가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면서 읽었습니다. 어떤 면은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목회자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어떤 인간이 만드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계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위적인 것은 다 풀어헤치고 안에 순수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샬롬, 참된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1919년에 17년에 100개의 기업체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그 중에서 5개만이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15개의 이 기업 외에 다른 기업은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바른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물으시는 질문인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병정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베르줌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신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얼마 전에 오키나와에 와서 강의를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미군 군목이 지나가다가 성경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 몰트맨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과학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 신학이요 종교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과학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쓴 책 가운데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 모든 학자들에게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변화되어 나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변화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고 일어날 용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들것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끌고 이 못에 먼저 넣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38년 병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네게 말한 말을 믿고 일어날 용기가 있느냐?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가리켜서 안전지대에 누워있는 상식적인 침상에 누워있는 안전지대의 사람,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의 말씀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깨에다가 내 가정의 책임,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는 안전지대에 들 것에 누워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38년 전 병자에게 내가 이제 내가 멸하는 명령을 막 듣고 신앙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들것 38년 동안 누워있는 네 들것 운명의 들것을 걸머쥐고 걸어가라. 오늘 때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지대에 앉아 누워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안전지대에서부터 신앙의 모험의 지대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38년은 병자에 누워있는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에게 오늘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일어나서 믿음의 존으로 들어가 모험을 감행할 때에 너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기피하는 안전지대에 누워있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들 것을 걸머쥐고 일어나 걸어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디프레션이라고 할까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의사입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지만은 병이 낫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러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미국에서부터 파리에 갔습니다. 안 낫습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엔나에 갔습니다. 이 소비의 구라파의 여러 수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원했지만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 사직서를 써놓고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다 이전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왔을 때에 어떤 독실한 교인이 윌리엄 제임스 박사님, 이 한 평신도가 있는데 이분에게 기도를 한번 받아보시지요. 이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 앞에 윌리엄 제임스, 유명한 심리학자, 의사요 과학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신앙의 존으로 옮겼습니다. 모험의 기적의 존으로 옮겼습니다. 이 배우지 못한 평신도가 윌리엄 제임스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우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손을 그 머리에서 떼는 순간에 새로워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체험의 현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은 종교적인 체험은 이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윌리엄 제임스의 유명한 책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에 누워있는 이런 중풍병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험의 시대로, 신앙의 시대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초과학자 협회의 회장이 되는 하시모토 다데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유물론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나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암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결핵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얘기하기를, 내 질병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하시모토 다데루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 깨끗이 난 다음에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인적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나쁜 생각, 고통을 하나님께 위임할 때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유명한 책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핵무기의 힘보다 강하다. 핵무기도 묻힐 수가 있는 위대한 힘이 곧 기도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러며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버리지 않느냐?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고통, 질병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둘러앉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각가지 질병도 온전케 하여 전인적인 치유를 채무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안전지대에서부터 신앙과 모험의 지대로 옮겨서 신앙의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